하시고 축복의 통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의인과 악인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이시며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근원이며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노아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시련의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향한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일로 형의 노여움으로 가득 찬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800km쯤이나 떨어진 먼 애삼촌 집 동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가 도망가면서 밤이 되어 루스라는 들판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삭막한 광야요 빈들입니다. 그 주변에 마을이 있거나 쉴만한 인가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어두워지고 갈 곳도 없던 이 야곱은 아무 때나 땅바닥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습니다. 쓸쓸한 들판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일교차가 극심한 기후 조건으로 야곱은 추위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가 잠이 든 시간 그곳을 지나는 맹수의 밥이 되지나 않을지 또 산적에게 잡히지나 않을지 매우 불안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입니다. 확실성과 불안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에 번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닥다리의 환상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키시고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야곱에게는 최상의 기쁨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가 이 길에 처할 때마다 건져내시며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의 큰 약속을 밤에 야곱의 꿈에 다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9절 6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을 발표할 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에서 애로이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기이 여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새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여 자기를 드리는 자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 12절 13절 말씀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의 종을 가정에 모셔드려서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는 내가 주의 종 목사님을 한 번은 우리 집에 모셔서 내가 모셔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큰 부담 아니에요. 저는 설렁탕도 좋고요. 뭐 칼국수도 좋아요. 저는 팥죽 한 그릇도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요, 평생 한 번도 못 모셔요. 아, 내가 저기 올갱이 해장국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내가 목사님 그거 한번 대접해. 그렇게 하면 돼. 예? 뭐 칼국수, 해물 칼국수 그거 하나면 돼. 저는요, 동지 팥죽 팥 넣고 그거 죽 한 그릇 쓰면 행복해. 가서 그 집에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싶어. 할렐루야. 저기 신월동이래 발산동에 있을 때 그 시장 통해서 장사했는데 어제 우리 수요일날 그 박수사님이 오셔가지고 78세인데 나를 만나러 왔대. 이 신정동에 우리 이권사님 그 장사하는 데서 만나고 목사님 가르쳐달라고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어. 우리 교회 왔어. 예? 그러니까 이권사님 처음에 안 가르쳐준더래.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헌금 봉투에다 감사를 넣어가지고 기도해 달래. 그 손자가 고2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이렇게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 손자가 이승빈인데 이승빈. 예?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주고, 예? 교회가 계단만 없으면 오겠는데 계단이 너무 높아서 목사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기도합시다. 그 축복의 기도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2023년도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아야지.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셋이 2023년도에 셋이 다 결혼한대요. 아, 목사님 친척들이요, 하나도 결혼을 못 시키고 힘들어하는데, 야, 셋이나? 이거요,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예? 나 깜짝 놀래. 날 잡혔어. 다 잡혔어. 예? 2월 4일, 6월 10일, 9월 9일 다 잡혔어. 예? 다 잡혔어. 아들, 딸, 2월달, 6월달에 큰아들, 막내아들 9월달 다 잡혔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애들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하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복을 내려주세요. 믿음의 가문을 지키게 복을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요, 남이 해가지고 안 가. 내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 저는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5시부터 7시까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2023년도에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설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을 채우고, 2023년도 우리 교회가 35주년인데 광야 40년, 40주년까지 해서 하나님, 우리 백석교회가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야, 성령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 가는데 40년이 걸렸잖아요. 아, 내가 40주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런 기도 중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백석교회는 구원받을 백성들만 예배당에 오게 하세요.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만 예배당에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전도하면요, 이단들이 온대요. 이단들이 이 전도지 보고, 야, 거기 가서 각종 그 방송에 나는 못된 이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인들을 미혹하려고 온대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아, 새로 왔다고 좋아하지 말고, 제가 다 교회에 앉은 좌석표를 만들어 드리잖아요. 예? 요즘 영상 다 처리하니까 새로운 얼굴이 오면은요, 한눈에 알아요. 예? 예? 그래서 교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돼. 철저히 관리. 이게 새해에 아무나 온다고 반가울 거 아니에요. 잘못된 이단들이라 가지고 사람 다 데려 빠져나가요. 성도들 속아 넘어가가지고 거기 가면 뭐 헌금도 안 하게 하고, 뭐 우리가 이런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단이 미혹해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을 평안하기를 빌라.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성도님들 집에 가서 2023년도에 한 번쯤은 내가 목사님을 모셔서 내가 축복 기도를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지하실도 괜찮고 옥상도 괜찮고 괜찮아. 예?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 우리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놓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면 그 기도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저기 한평에서 우리 고모님 딸이 보내준 쌀하고
떡 한 박스하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직을 받았던 그 집사님 집을 찾아갔어. 근데 그 부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대.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왜 내 찾아갔느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요. 진짜 쌀이 없을 때 그 집사님들이 목정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쌀가마를 메고 우리 집에다가 탁 내려놓고 간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성. 그래서 야, 우리 고모님네 딸이 나한테 쌀을 2가마를 보내었는데 이 1가마는 내가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갔어. 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야. 왜? 옛날에 그 집사님이 쌀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가지고 간다는 게 너무 막 설레는 거야. 기쁜 거야. 그런데 사모하고 나와가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선물을 옛날 멋있는 쑥떡하고 가지고 가서. 근데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막 웃으면서. 그런데요. 예, 여집사님은 안 보여요. 아파서 세상 갔어요. 그 건강이라는 게 보고 싶을 때 만나고 싶을 때 가서 보여주는 거. 만날 때 아이고 목사님 너무너무 정이 많으신 분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걸 왜 가지고 오셨냐고 엄청 할 거예요. 그분은요 여자 대장부예요. 어려워도요 주회종한테 잘했어요. 예? 이 목사한테 잘했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제 혼자 계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그 집사님을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건강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주혜종은 그 집에 편안하기를 빌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를요 정말 주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받들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복을 받아요. 예? 제가 3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요 신방 가면 쿨피스, 이 집에 가도 쿨피스, 저 집에 가도 쿨피스. 예? 그 막 먹어도 또 먹어. 예? 그래서 35년 전에 무조건 가면 쿨피스 내놔요. 뭐 사과 쿨피스, 복숭아 쿨피스 뭐 많았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가 아주 주의 종들을 그래도 대접하고 사랑했어요. 예? 지금은요 본인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안 좋아해. 안 주는 것보다 좋아. 안 주는 것보다는 좋다고. 예? 여름에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요 꿀보다도 좋은 거야. 예? 그 마음이야 마음. 예? 우리 조 집사가 큰 선물을 아니면 오늘도 핫팩 주셔서 핫팩. 이거요 자전거 타고 운동할 때요 이거 주머니 딱 넣으면 따끈따끈해가지고 좋아요. 예? 그리고 손시러울 때 이거 딱 손대면요 너무 좋아요. 돈으로 치면 별거 아닌데 그 마음이요 마음. 명절에 설 명절에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네? 돈으로 평가하지 말고 선물로 평가하지 말고 마음 그래 고맙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님들은 그 집에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게 누구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 집에 가서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예?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2편 6절 7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 예루살렘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빌어야 돼요. 목사님 가정이, 장로님 가정이, 권사님 가정이, 안수집사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어야 돼. 할렐루야.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또 목사에게 대적하면 안 돼요. 기도한 사람은 절대 대적 안 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 우리 목사님 불쌍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자, 여러분 불쌍하면 도와주고 싶죠? 응? 아이고, 우리 목사님 먹을 것도 왜 불쌍해. 아이고, 우리 집에 쌀 2바가지 있는데 1바가지 갖다 줘야지. 옛날에는 그랬어. 여러분, 목회하기 전, 제가 35년 전에는요, 순복음교회 교인 집사님인데요, 바로 우리가 시장통에 교회가 있었어요. 신월동에. 그러면요, 감자 사가지고요, 감자 반은 자기 집에 가지고 가고 반은 우리 집 지하실 교회에다 넣어주고 갔어요. 예? 그 목사를, 아이고, 목사님 지하실 교회 얼마나 힘들까, 밥은 먹을까, 아이고, 주의 종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이란 말은 불쌍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 막 다 도와주고 싶지요. 예? 우리 조집사도 길거리 있다가 노숙자들 보면은 막 순댓국도 사주고, 예? 막 돈도 주고 그래요. 자기도 별로 돈 없으면서. 예? 그러니까 인기가 좋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남을 도와줘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예? 시편 122편 6절 7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또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평강과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받습니다. 민족이 만족한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여러분이 평안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실천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야곱은 올바른 물질 간의 자세를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그가 고백합니다. 올바른 물질 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요, 복을 주면은요, 그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연초 1월 설이 지나고 음력 설이 지나면요, 정말 우리나라는 새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온전히 드리겠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가는 이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요, 연말에 성도들의 11조를 계산해 보거든요. 아,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11조를 안 드렸네. 짐작으로 볼 수 있으세요.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 복은요, 온전한 복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새해에 엄청난 변화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리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며 10분의 1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9을 쓰라고 주시고 하나만 믿음의 증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온전한 11조 생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 또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또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이 부어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 설 명절 새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찬송했던 것처럼 설 명절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축복의 통로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형통의 길이요, 자녀의 형통의 길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평안하고 부흥하며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새해 설 명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가정에 오셔서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의 가정에 오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